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은 마치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준엄한 범죄 나열이죠. 2절에는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래서 공소장 읽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죄입니다. 죽이는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 여기는 피 흘림과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문화는 뭡니까? 사람만 보면 이웃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상 문화는 뭡니까?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극단의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죽이고 나는 무조건 잘 되고. 실제로 보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불순종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불순종을 하겠어요? 불순종하는 게 내게 잘 되는 일이야. 마지막은 나에게 영광이 임하는 길이야. 근데 결과는 어떠냐?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망하는 길이고 능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어떠냐?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믿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피하려고 하는 불순종에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크다. 근데 이거 뭐 경험하면서도 또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물어보라고요. 왜 불순종하냐 그러면 잘 되려고. 그죠? 승리하려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몇 번 깨우치면 되는데 그래서 머리만 좋아도 예수를 잘 믿는다니까요. 대개 보면 잘 못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불순종도 하고 머리도 진짜 나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왕 보세요. 재앙을 10가지나 당하나. 그 머리가 얼마나 나빠? 바로왕은 IQ가 한 70쯤 되는가 봐. 금붕어 IQ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우리 읽기도 지겹죠? 10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왕은 잘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근데 망하는 길이었죠. 확실히 망하는 길. 어리석은 범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 불순종에서 잘 되던 오히려 능력과 조롱거리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불순종해서 도착한 곳에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없다. 제가 만화 제목 얘기했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불순종해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그런 적입니다. 불순종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 관계가 깨진다. 관계가 깨지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타락된 일이고 타락된 일이니까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패턴을 6절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니까 관계 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관계를 잘 세우는 데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불순종은 뭐냐 하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순서를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깬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겠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뭐 다 그 얘기죠. 관계가 다 깨지더라. 그러니까 근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관계 깨는 바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말투가 어떤 말투가 좋은 말투입니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말투가 좋은 말투고 관계를 깨는 말투가 나쁜 말투예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사돈 맺을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 체크하라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넓어지던 좁아지던. 저도 맨날 그거 물어보라 그래요. 너 뭐 이렇게 몇 달이나 몇 년 사귀잖아요.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늘어나는지 관계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하고 뭐 손절했어 뭐 이런 얘기 원수 맺었어 뭐 이러고 맨날 그 이름 지웠어 뭐 카톡 프로필에 민자 얼굴만 나오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관계를 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맨날 잠수 타고 믿었다 떠났다 믿었다 떠났다.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쓰냐고요? 그런 사람을 누가. 최근에도 우리 정치에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맨날 관계 끊는 사람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야, 그 똑똑한 청년인데 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모든 능력은 똑똑함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다고. 멍청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구하면요 관계가 잠깐 넓어지잖아요. 산다고. 근데 관계를 끊으니까 죽는 거죠. 여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 이게 불순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걸어가죠. 이건 뭐 지저분한 얘기가 많으니까 요약해서만 하죠. 관계가 깨진 결과 막 가는 인생, 막장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타락한다. 둘째는 도덕이 타락한다. 세 번째는 경제가 타락한다. 이게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예배가 타락하는 건 뭐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다. 산당제사, 양다리 인생, 또는 뭐 쉬운 거, 편법 이런 거. 그죠?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그냥 듣고 말아버리지. 하여튼 쉽게 가는 거 있잖아요. 산당 예배. 그 예배가 타락하니까 둘째 도덕이 타락한다. 뭐 입에 담기도 힘든 뭐 음행과 근친상간 이런 얘기 쭉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가 타락하게 되더라. 뇌물, 변돈, 이자, 고리대금,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멸망과 수치가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12절까지 얘기입니다. 잘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더라도 내 욕심을 채우면 돼. 그게 타락인데 제 인생을 보니까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인을 주거든요. 94년, 95년에 있었던 일이 삼풍백화점 무너졌고 기억나네요. 제가 목회 사역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95년에 삼풍백화점, 94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제가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너지고 제가 그 동네 살았었는데 삼풍백화점에 맨날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삼풍백화점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상징후가 있었다니까요. 당일에도 물이 샌다고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천장에서 시계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이상징후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설명을 했더니 사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하루 문 닫으면 이익이 얼마나 손해인데 그리고 이거 소문나지 않게 해. 소문나면 넌 잘라버릴 거야. 그랬다고요. 그래서 스톱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스톱을 못한 게 뭐죠? 안식을 못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명횡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들이 뭐냐? 안식을 못해. 이제 멈추고 예배드리고 멈추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스톱을 못한다니까요. 스톱 사인이 나타났는데 스톱을 못해요. 상품백화점 보면서 스톱 못했을 때, 안식 못했을 때 무너지는 거 바로 저거구나. 마음의 균열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타락의 조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지키겠다고 세상의 것들을 취한다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이거 실수가 되게 많았는데 역사에선 얘기를 안 해. 우리 잘 아는 세대들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근데 중동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삼희 장로님 사우디에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맨날 뭐 말끝마다 사우디아라비아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주영 형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갔다고요.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그게 우리 국가 건설에 도움도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적당히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돈 벌겠다고 우리 장로님이 2년 계셨는데 미루고 하다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니까 알잖아요. 중동 갔다가 깨진 가정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돈을 보내줬는데 여자분은 그 돈 갖고 뭐 화려하게 살다가 뭐 바람나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죠. 되게 많아요. 그거 아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해야죠. 내가 볼 때 이런 거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줘가지고 적정선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저는 중동 때문에 깨진 너무 많은 예를 알고 있어요. 그 복이었는데 복이 남용되니까
문제가 되더라.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런 데 가신 분이 되게 많아요. 박신장 장로님, 뭐 허방 장로님, 그분들이 저렇게 80세가 넘으셨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박신장 장로님은 내가 여러 명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자랑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무서운 분이에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예, 뭐 전쟁 참전했던 분입니다. 뭐 허방 장로님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들어올 때 거기서 그 미국 제품들 하나씩 사올 수 있었거든. 독일제 뭐 세탁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거 엄청 무겁거든요. 한 60kg쯤 되는 거예요. 못 옮겨요. 너무 무거워서. 독일 거는 망가지진 않아. 근데 옮길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때는 뭐 하나 사오면은 그게 오히려 그 임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 제품 사올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주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오버가 돼가지고요. 무너진 가정 되게 많아요. 그죠? 이거 엄청 많다고. 이런 거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조기 유학붐. 거기 아마 초반에 혜택 받았던 분들이 한 16기에서 한 20기 사이 그때가 1차 조기 유학붐으로 갔던 분들이에요. 영어 잘합니다. 대부분 엄마는 미국 살고 아빠는 여기 살아요 지금도. 그죠? 이게 기러기 아빠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욕심이거든. 가정은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깨진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 가요. 일단 남편이 돈 좀 벌어야 되고 아내가 영어 약간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엘리트야. 거기서 멈춰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욕심이죠, 욕심. 그러다가 깨진 가정도 많고 그래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야 기본적인 거 관계가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그렇게 머릿돌에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는 뭐 저절로 생기는 건지 알고 유지하다가 타락해서 다 무너지지 않냐. 예배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 편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16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뭐 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손뼉을 치면서 야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견디지.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못 견딘다 그런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나 좋은 거 얻겠다고 불순종한 결과 더 큰 고난이 오더라.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제 또래보다는 약간 위인데 그래도 제 또래 때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전유성이라고. 전유성 씨가 뭐 상황을 아시죠? 뭐 그렇게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 위트 있게 글 쓰고 저는 전유성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남들이 생각 못할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하여튼 기발하다 그럴 땐 전유성을 찾아가야 돼. 최근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박자를 못 맞추는 사람을 박치라 그러고 음정을 못 맞추는 사람을 음치라 그러고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길치라 그런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삶을 제대로 못 산 것 같다. 뭐 이혼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삼치다. 삶이라고 할 때 삶의 치. 삼치다. 삼치. 생선 같네. 예. 삶의 치. 리을미음. 삼치다. 그러면서 그 백뮤직 나오는 게 뭐냐면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꼭 찬송가 같았어요.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전유성 생각하다가 우리 생각 되잖아요. 내 생각 되잖아요.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우리 따라하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다 안 거 아니에요.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잃고 산 건 아니었나. 이거 찬송가에 올려야 돼요. 예.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조금만 바꾸면 찬송가야. 완전히. 불순종하고 주님 떠났을 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결국 깨지고 돌아온다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순종했으면 좋겠네죠. 내 인생에도 다시 한번 묻고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송했던 거 있죠. 말씀 앞에서. 이거 작곡한 형제가 윤석주라고 하는 형제인데 원래 어떤 가수 그 100만 장 이상 팔린 노래 작곡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채용에서 한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찬양 노래도 만들고. 근데 이 친구가 언제 변화가 됐냐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 찬양 별로 잘 안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영 작가 생각나서 생각하기 싫어서. 근데 뭔가 저하고 좀 비슷한 영성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그 생명을 거는 자, 그 옛날에 내가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거. 말씀에 인생 거는 거죠. 인생 거는 거. 여러분 인생 쭉 돌아보면 남는 거 전유성의 길이 있고 말씀에 생명 거는 길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방황하다가 그냥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는 거 없어요. 땡길 한 푼 없어. 근데 말씀에 인생을 걸었을 때 기쁨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 엄청나게 능력이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전도하고 다니더라고. 복음사관학교 뭐 거기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더라고. 평생이 제가 볼 때 이거 건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씀 앞에 그 생명을 거는 자가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17절부터 소망이 나와요. 첫 번째는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풀무불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 그랬고 20절 녹이리라. 21절 녹대 22절 녹으리라. 이거는 뭐 안 읽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풀무불에 대한 이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죠. 용광로에 들어가면 아프죠. 고난인데.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령 과정. 두 번째, 묶인 게 풀림의 과정. 세 번째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육적인 게 사라지는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 정령 과정은 욥기 23장 10절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이 단련이 정련이거든요.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refined. 순금같이 되게 만든다. 순도를 높이는 거. 혹시 지금도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풀무불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순도가 높아지면 좋겠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도가 높아집니다. 뜨거운 물일수록 우리 순도가 높아져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풀리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4절. 결박된 채로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3장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다. 묶인 건 풀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상하지도 않고 또 게을르지도 않았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묶인 게 풀리는 과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 잘 붙들고 묶인 게 다 풀리는 그런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바라보니까 은혜의 비가 내려요. 비 준비하시니. 항상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거든요. 이건 뭐 반대 얘기지만 24절에 단서가 나오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러니까 정결해진다는 거죠. 고난 통해서. 또 하나가 뭐예요? 비를 얻지 못하는 땅에서 비를 얻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제되는 모든 과정을 잘 겪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오는 얘기들이 사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양머리개가 돼가서 예수님께만 몰고 가야 된다.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자 나오고 뭐 제사장 나오고 고관들 나오는데 믿을 게 못돼 그런 거죠.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목사 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통로일 뿐이지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너무 존경해도 안 되고 그래요. 너무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비 예언자가 속에서 물이 막 끓어올라야 돼. 그래서 좋은 목사는 딴 거 하나도 없어. 뭐 잘생길 필요도 없고 뭐 건강할 필요도 없고 폐암 걸려도 괜찮아. 말씀만 붙고 말씀이 막 끓어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 선지자들은 어땠냐 하면은 말씀이 끓어오르지 않고 음식물이 끓어오르는 뭐 그런 거래. 탐욕이죠. 탐욕. 욕심만 많고 재산 탈취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과부들 만들어 버리고 남편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우리도 다 선지자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발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 이끌어가야 된다. 진공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끌어오르야 돼. 물 끌어오듯이. 근데 탐욕이 끌어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해. 돈 욕심이 많아. 그럼 그건 죽어야지. 근데 저 사람은 말씀 욕심이 많아. 그죠? 이게 전도 욕심이 많아. 뭐 그래야 된다고요. 말씀이 끌어올라.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거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에스겔서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인용은 안 했지만 회칠한 모습이다. 그리고 가짜를 말해야 되잖아.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술, 받지도 않은 말씀을 막 증거하는 거죠. 그죠? 뭐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거나 증거하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라고 하였으며 이 가짜들이다 그런 거죠.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구분이 없는 거야. 안식일이도 뭐 가고 이익과 돈벌이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풍백화점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 징후를 봤다고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 망한다. 이게 우리 모습이겠죠. 이 정도만 봅시다. 또 하나의 소망의 길이 뭐냐 하면 풀무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을 찾는다. 이게 30절, 31절인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우리 주변을 보면 성 무너진 데가 있어요. 그 성 무너진 데가 있으면 아이고 저 무너졌더래요. 뭐 얼레걸러리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이거 막아야 돼. 자기가 막고 막자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중보 기도자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 중보자는 항상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안 그렇겠죠.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보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들은 맨날 애들을 팼어. 우리 밑에 집도 팼고 윗집도 패고 우리 아버지 힘이 없어서 좀 덜 팼고 뭐 그렇게 많이 저는 뭐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못 잡았지 자를 도망치니까 그냥 때리는 아버지가 있으면요 어머니들 인상은 전 맨날 그거였어요. 그 말리는 엄마. 난 머릿속에 내가 상처가 많은가 봐. 어렸을 때 동네가 맨날 그런 집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맨날 애들 패고 엄마는 말리고 또 반대로 엄마를 패면 또 애가 말리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나쁜 악역만 하네. 그때 그 말리는 사람이 그게 중보자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간섭을 안 한다. 좋아요. 뭐 간섭 안 하는 것까지는. 근데 왜 말리는 것도 안 하나? 말리는 자가 중보 기도자예요. 어디가 어려워지고 하면 가서 끼어서 건져주고 말려야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 은혜 받은 자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말리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말리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창세기 18장 보세요. 50명 의인 있으면 안 망해? 오케이. 45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 왜 아브라함이 계속 뭐 얘기 안 했을까? 5명? 그래도 오케이 했을걸? 그 흐름 보세요. 하나님이 노하할까? 정한다면 주님 아무리 봐도 나 자신이 없어요. 나 하나라도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살려줄래요? 오케이 했을 거라고.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도 제주 선교 가서 무너진 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럼 살아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살렸던 게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싹쓸이 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6절 그 버전을 보니까 하나님 이게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헨리 마틴 같이 기도하죠. 헨리 마틴 같이 기도한다고 이상한가? 헨리 마틴이 모세 같이 기도한 거네.
1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뭐 이런 걸 쭉 설명 하나님 인품들을 이게 전형이라 그랬죠. 요거를 가지고 기도를 막 한다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20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제가 볼 때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이런 면에서는 위대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0명까지로 멈췄는데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죠. 모세 되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나와. 모세가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거기 고라자산 반란 이렇게 가지고 뭐 전염병 이렇게 싹 죽여버린다 뭐 그런 게 또 나와요. 백성들 니네들 싹수가 노래. 그럴 때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 내립니다. 형, 3살 형한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백성 사이에 섰어요. 민수기 16장 48절 마지막 절만 읽을게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가 성도가 이거 하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멈춥니다. 믿습니까?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돕는 거죠. 보혜사, 헬퍼죠. 뭘 도와요? 중간 역할을 하면 돕는다고요. 기도를 돕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푸른불의 은혜. 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